이런 앙케이트를 했다고 하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겠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겠습니까? 제일 먼저 남편? 아내? 네, 아니겠죠. 물론 장난이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둘 걸. 그렇죠?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진 않을 텐데, 아니,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리고 구글과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조금 더 투자할 걸.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조금 더 노력을 했을 것.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미련을 두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좀 정리해 둘 걸.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잖아요. 굳이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기보단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어도 되는데 그 마음속에 미련이 참 있어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여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붙들려서 이건 뭐 말도 못하겠고 막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조금 더 노력했을 것. 미련을 두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했을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먼저 바꾸겠습니까? 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은 후회와 또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 결단을 했으면, 이 결정을 했으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뭐 이런 후회와 그런 걱정과 염려들을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행동과 그 마음의 자세를 계속 유지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풍요로웠을 텐데 라는 후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했으며 또 그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시작을 하고 또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주제는 거처를 옮기는 신앙입니다. 거처를 옮기는 신앙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뭐 교회를 옮기는 것 아니면 내 집을 옮기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은 그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얘기를 안 꺼낸 게 훨씬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그나마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신앙적인 말을 하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상태로 그저 위로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신앙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마음이 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음을 입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내 예배가 회복되도록 더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제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 결단을 해야 될 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왜 멘토로 삼느냐면요, 그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멘토입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저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고 결론을 줬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원한 결론과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멘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원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 치우쳐 있는 나를 다시 원래의 상태, 중간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멘토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이미 마음속에 회복을 얻어요. 물론 그 분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고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생각하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아무 능력도 없었을 때 저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지.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면서 내가 치우쳤던 감정이 좀 회복이 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좀 굽어 자랐던 생각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 고립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개인화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혼자 열심히 잘 살면 되고 만족하면 되고 막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만족하면 돼. 뭐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굳이 그걸 만족하지 않는다면 좀 적당히 거리를 둬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가족이라 하면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저 할아버지부터 뭐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집에서 모여 살면서 진짜 어제까지 못난 모습을 보여도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럼 어제 뭐 정말 부끄럽게 싸우고 막 다툰 일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에 오면 다시 그 가족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를 요즘 같은 시대는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참 위험하다고 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 신앙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도전이 무엇이었죠? 네가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시한 적이 없어요. 지시할 땅인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기 어디 화성의 새설동으로 가라 이렇게 꿈에 보여줬으면 아마 우리는 앞뒤도 바라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붙고 이런 관계들이 막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믿으시죠?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시해서 거기를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면서 아마 수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부침도 있었고 반목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거처를 옮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번에 거쳐서 이 거처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거처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죠. 그리고 두 번째 거처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광야로 옮겨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옮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인 거예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 3곳의 거처를 하나님은 옮기게 하셨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것으로 옮겨가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노예였어요. 그러니 그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들이 하는 것 있죠. 후회, 원망, 불평, 망각 이겁니다. 항상 그래서 노예들은 후회해요. 항상 원망해요. 항상 불평하고 의심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그런 상태로 그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부하들이
그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들여다보면 아마 불평이 한 7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왜 시켜? 뭐 이걸 왜 해?부터 시작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은 누가 될까요? 사장밖에 없어요.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불평인 거예요. 이 불평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 시간을 뭐 9시로 땡겼는데 9시에 와가지고 한 1시간 멍 때리고 있다가 커피 마시고 한 11시부터 일하다가 한 1시간 아니 40분 정도 일하고 다시 점심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출근 시간을 11시로 땡겨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9시니까 11시지 만일에 11시에 출근하라 그랬으면은 한 오후 2, 3시부터 집중했을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불만이 많은 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게 뭐 지금 예전 전통사회처럼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윤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식을 나눠주니까 불만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후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의심을 반복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그 삶이에요. 한마디로 책임이 없는 삶이죠. 누군가 책임을 져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은 대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많은 후회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그리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회죠. 이런 불평과 의심이 반복되는 겁니다. 원망은 어떤 겁니까?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왔다.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불평과 의심의 반복은 생수를 얻고도 만나를 얻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것을 불평하는 겁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다음에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냈더니 또 그것을 먹고 꿀과 같이 달달하고 말하다가 또 우리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계속 반복되고 불평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106편은 말하죠.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후회만 남아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 거처를 옮겼어요. 어디로? 광야로 옮겼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하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그 위치를 좀 알면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말아요.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내 신앙은 좋아.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내 믿음은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그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주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방법이 낮춘다는 겁니다. 교만함을 낮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처음 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생명 있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을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만일에 이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참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신명기 8장 16절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 같으나 사실 내 노력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커다란 걸 우리는 인정 안 할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너희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29장 5절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신발도 닳지 않았고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보호하심이 없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지금까지 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어지럽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금방 기분 좋게 했다가 금방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광야가 무엇이 됐다고요? 못. 그리고 마른 땅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샘물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포기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샘물도 만들어주시고 못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삶이에요. 만나 또 기적을 만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들은 사실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하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삶이 주인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서 삶이 바뀌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거처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을 것이다,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변화하는 거예요. 노예의 땅,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주인의 삶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애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의심을 반복하며 또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망각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상태와 거처에 유지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옆에서 몰아가면 금방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또 되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그저 낙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 삶과 같을까요? 노예 같은 삶과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광야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신앙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걷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제 그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땅은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며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밟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애국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의 신앙생활에 훈련만 받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열매로 얻을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으십시오. 밟는 그 모든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을 건너는 신앙입니다. 강을 건너는 신앙. 저는 루비콘 강을 아실 겁니다. 갈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그 경계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이 루비콘 강이었어요. 근데 이게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나누는 그 지점이었는데 이제 갈리아를 정복하러 넘어가는 그것이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당시 로마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군사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반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서 이 강을 군대와 함께 되돌이키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그 강을 군사들과 함께 넘는 순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이 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에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요? 이게 죽음을 말하는 강이잖아요. 이 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그렇지만 이 강이 갖고 있는 더 긍정적인 의미는 새로운 시작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 길로 한번 결정을 하고 그 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제는 다시 그 강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는 신앙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단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좀 만족이 되고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상상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젊을 때 잠을 잘 못 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 밤에 뭐 11시부터 눈이 말짱 떠집니다. 그리고 새벽 한 4시, 5시까지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막 6시나 7시 정도 되면 이제 잠이 약간 몰려올 때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낮밤이 바뀌는 생활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요. 저녁에 이제 그런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생활 패턴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녁에 자요. 할아버지들처럼. 저녁에 잡니다. 한 8시나 9시 정도에 꼭 자요. 그런데 그렇게 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운해요. 그리고 일어난과 동시에 머릿속에 활동이 막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이제 밤에 한 식사를 하시고 6시나 7시 식사를 딱 끝내고 주무시거든요.
그럼 9시 정도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왜 돌아다니시나 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잠을 잠깐 자거든요. 한두 시간. 잠을 자면 딱 깹니다. 한 9시나 10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 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무엇인가 생각이 들고 막 모든 것이 상상이 되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막 풀린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시간을 계속 붙들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잠깐 자고 일어나면 그거 다 허무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예능인들의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허상을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녁 시간을 절대 자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그 전에 밥 먹고 5시부터 11시 사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고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고 나서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 나를 막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침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침에 6시, 7시에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7시까지 정도, 7시 반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7시 반부터 9시, 10시 그 사이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때 말씀도 정리하고 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보면 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녁 늦게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지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줄이고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불필요한 생각들과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붙들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강을 건너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종말을 고하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번 그 강을 건넜어요. 그 첫 번째 강은 홍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이 그 홍해를 건너므로 종말이 된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고도 끊임없이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의 삶이 끝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피동적인 삶이라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는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이제 진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인이 바뀌는 진짜 주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 수많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누구에게? 그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게 되는 특별한 경험은 다수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소수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인은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아요. 종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걸 강조하는데요. 너희는 아들의 특권을 갖게 된 거고 그다음에 유산을 상속하게 받게 될 것이고 친밀한 부자관계를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그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다는 의미는 이제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아낌없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가짜 자유와 가짜 진리에 붙들려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홍해를 넘어가는 순간, 그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가짜 자유는 사라지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는 참된 주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강을 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강을 건너는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뒤를 돌아보는 곳에는 결국 죽음과 또 우리를 파멸시키는 또 우리를 후회로 이끄는 그 과거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강을 건너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지금 마침내 수백 년이 흐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사실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11에서 1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성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더 좋은, 더 귀한 곳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곳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 땅으로 가라는 의미는
사명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더 많은 후회가 더 많은 성장을 담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내가 성장이 했었기 때문에 후회할 통찰력도 준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성숙하고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왜 단절해야 되는지 더 간절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태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그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를 상상하며 그때 당시에 그 아름다웠던 생각이나 내가 후회했던 그곳에 머물러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많은 깨달음들을 얻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지혜를 바탕으로 너희의 죄악을 발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후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후회 없는 삶은 없죠. 그러나 그 후회를 이러한 에너지로 바꾸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만일에 후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후회를 통해서 새로운 현재를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주는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후회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좌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찔림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강을 건너는 결단과 함께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또 열매를 거둬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